진지한 기도를 더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실 때 내 뒤에 오는 그런 그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 차례 진리의 성령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겠다. 성령이라는 그 말 자체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진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수식하셨고, 또 그분을 그렇게 가리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된다면,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혹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누구나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계시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 혹은 그걸 우리가 조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조명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그 영감성과 그 힘과 그 모든 풍부함은 계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계시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시를 주실 때 함께 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그 힘은,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능력은, 함께 하심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에도 함께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명을 받는다, 이렇게 그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계시와 영감과 조명.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어느 하나가 뭐 우수해하고 다른 것들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시대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은 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교과책도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난해 구절, 참 제목만 봐도 참 난해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난해한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그 갭이 존재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을 옮겨 적을 때도 번역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올바로 번역한다 하더라도 그 뜻이 전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말은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도 그 의미와 그 의중, 그 뜻이 전달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같은 우리 모국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흔히 우리가 그 행간이라 그러잖아요. 행간, between the lines. 이 구절과 이 구절 사이에 이 단어는 이해하겠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의미는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행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 말과 이 말 사이에 도대체 저자가 의도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못 잡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우리 책을 읽을 때도.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수천 년에 걸친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한 책에 한눈에 본다고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뭐 신학자니까, 나는 뭐 믿은 지 꽤 오래됐으니까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
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자칫 우리는 과신하게 될 수 있고 또 오만하게 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조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자칫 막을 수가 있어요.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는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교과책에서도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함께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은 딱히 무슨 뭐 1, 2, 3, 4 그런 게 없습니다. 한 가지로 말하자면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난해 구절을 다루어야만 하고 또 그때 우리가 어떤 그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그저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과에서. 자, 우리 기억절 한번 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인데 여러분이 그 기억절만 또 잘 이해하셔도 또 많은 경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도 그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기억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도의 눈에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이렇게 적혀졌던 이 성경들이, 이 편지들이 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법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음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절을 잘 이해하시면서 조금 더 좀 그 이해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성경절 가운데서 이미 베드로는 그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예수님의 그 강림하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적어도 베드로서 3장 이 앞부분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마치 홍수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기롱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했지만 홍수가 임했듯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걸 분명히 언급하면서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다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이 메시지가 자기 혼자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무슨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또 신뢰했던 그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말 이제 형제 사도 바울의 그 이름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히 오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것은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 썼다는 말은 강림하심에 대해서 똑같이 언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 바울,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자기 생각대로 썼다고 하지 않고 받은 지혜대로 썼다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뭐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의 그 편지를 받는, 더군다나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레터들을 다 보냈잖아요. 서신들을. 근데 그 교회들의 문제도 많고 또 그 중에는 오래된 신자도 있었지만 또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이해되긴 참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이런 부분은 좀 난해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하여 다 이 사도들은 자기가 받은 그 영감대로, 그렇죠? 받은 말씀대로,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기록을 했어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분의 곁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던 제자였어요. 그런 그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건 너무 어려워. 이게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런 의미로 썼을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뭐 베드로도 바울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썼고 뭐 나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다. 여러분,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걸 그렇게 힘있게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누구에게 어려웠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알기 더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게 누구에게 이렇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 그거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더러 어렵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푸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는 이 서신 앞뒤로 다 이 말씀 앞뒤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록했다 그랬어요. 조롱하고 뭐 강림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마치 홍수 때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평범한 그런 말씀이라도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들려줘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이한 것도 매우 어렵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드로 자신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것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난해한 구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하고 그렇게 전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곡해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더 문제가 됐다 이것이에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이나 태도에 더 주안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특히 이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이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다른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그렇죠? 재림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있어도 또 뭐 휴거로 뭐 임하고 뭐 별의별 그 해석이 있고 아주 가르침들이 이상한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뭐 모든 게 다 그냥 100% 하나하나 모든 게 다 100% 이해돼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실성과 그렇죠? 그분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분의 그 성실하심을, 그분의 그 헤세드를,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렇죠? 또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천차만별 매우 매우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어려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또 특별히 어떤 주제에 대하여 지금 여기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주제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너무 다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자기 방식대로 억지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난제가 되는 거예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게 되고 오히려 이제 낙담을 하게 돼요. 이거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여기서 이제 그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 이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구약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억지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된다면 오늘의 교과를 여러분이 거진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절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억지로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참 그 원래의 의미가 참 재밌어요. 이 억지로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고문대에 놓고 고문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고문한대요. 고문. 고문대에다 이렇게 놓고 한마디로 주리를 트는 거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 말이죠. 그게 이제 고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요 뜻은 고문대에 놓고 막 비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 형을 집행할 때 왜 고문대에 놓고 막 주리를 틀었습니까? 왜 막 비틀었습니까? 왜 고문을 합니까? 단순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예,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주로 어떤 때 고문을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하여 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보통 고문을 하는 것은 자기가 얻고 싶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문을 해요. 근데 순순히 답을 하면은 뭐 그냥 적당한 그 형벌로 이렇게 아픔을 주고 끝내요. 그런데 끝까지 입을 안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문을 심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그 고문을 당해요. 그렇죠? 비틀고 막 별의별 그 충격을 가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걸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게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년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나 수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대신에 뭐 하려는 거예요? 그냥 쥐어짜가지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갈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거 간절함은 알겠어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쥐어짜게 돼 있습니다. 비틀게 돼 있어요. 뭐 하려고? 내 뜻에 맞게 이해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내가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매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행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대신에 성경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내가 막 그걸 쥐어짜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올바른 교제를 가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광맥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마치 제가 이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선가 책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억지로 푼다 그러면 그냥 뭐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게 되지만 그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 억지로 푼다는 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냥 막 말 그대로 억지로 이 말은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건데 제가 예전에 예화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예화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예화에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 기본이 되고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에요. 일러스트레이션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거에 맞는 성경절을 계속 찾다 보면
이게 거꾸로 가게 돼 있고 자칫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인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칫 억지로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고집이나 또 우리의 아집들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억지로 푼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요 정도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이구나. 사실 그 정도 선에 내려놓아야 할 주제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러할 것이다라고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거는 그분의 바램일 수 있고 또 그분이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하늘에 대한 그런 그 바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묘사되지 않고 언급되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상상하고 어떤 것들을 너무 그 주제가 좋아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칫 내가 이 성경을 다루다 보면 그걸 억지로 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을 너무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관련된 주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14만 4천. 여러분,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도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이해하고 끝내셔야 합니다. 다만 14만 4천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이들은 누구고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거기에만 성경은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저것이냐,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너무 깊이 다루다 보면 억지로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매우 난해한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매우 어려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다치지 않아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칫 하나의 주제에 몰두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덮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건 너무 어려운 책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다음에 하지 뭐.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난해한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난해한 구절을 우리가 전혀 손대지 말란 뜻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시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노트를 해놓는 거예요. 그 난해한 그 성경절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좀 이따 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난해한 구절을 다루는 법을 우리 스스로 터득하고 또 이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나에게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그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그렇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본문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난해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좀,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본문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이런 난관이 주어지는 이유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윤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신뢰라든지 또 영감성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그 모순이 있는 것처럼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왜 그런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신령한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 사람의 불완전한 그리고 제한적인 언어와 사상으로 그렇게 표현해야만 하기 때문에 좀 이해되기가 좀 어렵게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과에서도 말하지만 우리가 일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불러주신 대로 썼다면 뭐 다 이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자의 생각과 또 사상, 배운 정도, 그리고 그 문화,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하셨어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만큼 인간적이고, 그렇죠?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의 그 예를 좀 들죠. 이게 뭐냐면, 자, 수학을 예를 들어 이제 이게 표현을 하나 보자면, 여러분이 모든 수학 문제를 다 100% 푸실 수 있나요? 이미 배운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배운 그 수학만 해도 그게 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걸 다 푸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막 수학을 배우는 그 사람이 어려운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를 만났어요. 당연히 못 풀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수학 문제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점점 더 수학을 잘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수학을 배우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이거 내가 수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건 못 풀겠다. 수학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만약에 덮어버린다면 그건 못 배우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아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풀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도 아예 시도도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모든 게 메스업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은 또 수학에 재미있고 단계를 잘 밟아가기 때문에 다 풀어갈 수가 있어요. 점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야. 수학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수학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야, 이런 게 주어진 이유는 그런 게 있어야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여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신중하게 난해절을 다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신중하게. 뭐 여기 성경절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뭐 역대상 29장 17절, 잠언 2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직한 자. 그러면 정직하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 더 나아가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직하고 신중하게 난해절을 다루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이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저희 형님하고 목회를 하는 형님하고 오래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거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더니 저희 형이 저에게 조언을 해준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네가 뭐 예를 들어 수학이든지 과학이든지 철학이든지 그런 것들은 또 시사에 관련된 것이든지 뭐 정치 문제이든지 그런 것들은 너가 조금 몰라도 괜찮아. 뭐 모를 수 있어. 그런데 누군가 너에게 성경을 물어봤는데 저 이거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고백해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저 자신도 끊임없이 배워가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이제까지 제가 배우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성경은 오픈되어 있고 제가 더욱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성경을 물어봤는데 글쎄요, 이거 제가 아직 이거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연구했는데도 모르는 거하고 연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모르는 건 여러분 천지 차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직하고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매우 좋아요. 제가 이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거 좋아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연구하면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조금만 더 부지런히 연구하면 알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리고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건 좋아요. 정직한 건 좋아요. 근데 연구를 안 해서 모른다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들이나 교사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매우 우리가 좀 진짜 그거야말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린 진짜 정직하게 말하려면 제가 아직 연구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진짜 정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진짜 많이 연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저 현재 제 그 깨달음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연구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연구하는 거죠. 요 정도 선에서 뭐 이제까지 요만큼 해왔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면 파고 들어야 돼요. 억지로 풀란 얘기는 아니에요. 모르면 파고 들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시간을 두고 인내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난해한 구절을 다루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 난해할 수 있고 참 감사한 건 어떤 사람에게 난해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정말 난해해서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또 개인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난해한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게 어떤 것일까요? 삼위일체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 문제라든지 그런 건 진짜 어려워요.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만 우리가 정말 올바로 부지런히 연구하면 앞뒤에 다 짝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게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게으름이고 나의 그 불충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난해절을 다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진리란 여기 이제 174쪽에 그들이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야 할 어떤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는 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내가 말한 것은 다 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내가 막 이렇게 내가 고안해내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짜맞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만나게 되고 찾게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허용하지 않은 정신을 말씀 연구에 끌어들이는 자들은 성경 연구로부터 성경이 부여하지 않은 정신을 도출해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호기심 때문에 또는 내 자만심으로 그렇게 맘대로 넘나들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때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더 심화되고 점점 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그때 이해했던 게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쓰는 사람들도 개정판을 계속 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좀 수정도 하고 또 보충도 하고 말이죠.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만나서 그냥 바로 책을 덮게 만듭니다. 때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전체 해석 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이외의 것에서 소스를 자꾸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어려워져요.
도움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78쪽 중간 아래쪽에 보면 우리는 성경 이외의 자료나 철학, 과학 등을 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 성경 말씀이 그 의미를 스스로 밝히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금요일 부분에 보면 성경에는 유한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온전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심오한 신비들이 많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성육신, 뭐 삼위일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 안에서만 그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옳지 않은 해석을 하게 한다. 항상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합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아무리 유식할지라도 성경을 그르게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그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기는 위험하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내가 잘 안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화합하기를 힘쓰지 않는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말과 행실이 그렇게 일치되지 않는 가운데 그가 가르치는 기별은 지식적인 건 뭐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삶으로 볼 때 여러분, 야,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영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은요, 겸손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풀지 말고.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겸손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는 저희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책을 펼 때마다 또 많은 깨달음들을 주셔서 기쁨이 항상 생기고 또 박수도 치고 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